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선한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보이고자 하시는 것들이 보여지게 하시고, 주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것들이 우리에게 알려지게 하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열매가 맺혀지게 하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사실 마태복음 7장 7절에 12절, 그래서 12절을 거기를 설교를 한번 하면서 그때가 오래됐죠. 그래서 10년도 넘어갔는데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만약에 주님이 내가 한 설교를 하나 더 찾아 듣고 오라면 오늘 이 설교를 난 듣고 갈 것 같다면서 이 이상 무슨 설교가 더 나올까 할 정도로 그때 충격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 계속 충격을 얻습니다. 또 지난 주일도 했고 오늘도 또 이만큼 하면 또 하나님이 그걸로 또 보여주시는 게 있고,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아직 다 모르니까 그 이유가 이제 조금 요즘 이제 정리해서 드러나는. 목사님 아까 마태복음 몇 장이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7장 7절에 12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 거기거든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우리한테 많은 것을 배워주는데, 무엇보다도 그동안에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했고 깨달은 바 있지만은, 성경의 모든 것이 다 한 가지를 말하고 또 다 똑같은 결론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배웠지만, 이 고린도 15장을 보니까 특별히 이 구조에서 어느 부분을 보든지 이것이 1절과 2절을 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1절과 2절은 다시 1장에서 14장까지 온 그 가르침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한 가지가 풀리게 되면은 그 한 가지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한 가지를 통해서 이 성경이 전체가 다시 한번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한테 어떤 유익이냐 하게 되면 바로 우리의 신앙에 대한 진실을 다시 보게 되고, 오늘 교회가 서야 될 자리를 보게 되고, 우리 예배에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지 그 예배의 위치도 우리가 다시 보면서 우리 신앙의 유익을 성경대로 가질 수가 있다는 거, 그게 큰 선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하고 27절과 28절에 우리가 있는 그 중심에 있는 것을 들여다봤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온 성경의 중심에 있죠. 27절,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더라 하면서 사실 28절에서 우리한테 굉장히 소중한 것을 주셨는데,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하는 이 비밀을 가지고 두 주간을 우리가 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하는 이유를 지난주일에 우리가 살폈는데,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이걸 하면서
지난 시간에 그 제목을 또 정하기를 상당히 힘들어 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계셔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제목으로 넣었다가 본질적으로 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바꿔서 거기 올렸는데, 그것 때문에 또 한 발 더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삼위일체에 대한 질문이 하나가 나왔어요. 이제 그건 우리가 다시 시간을 내서 해야 되는데, 일단 먼저 얻은 답을 설명을 드리는, 사람들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일 궁금해하고 들여다보고 싶어 하는 것이 어디냐 하게 되면 사실상 일체보다는 삼위 쪽이 저보다는 강한 것 같아요. 왜냐하게 되면 일체는 의의가 없어. 한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원래 일체의 비밀에 대해서 상관없이. 근데 삼위라고 그러니까 세 분이 계신다는 거니 도저히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나 이제 누누이 설명을 드린 것처럼 삼위일체에는 한 가지 교리가 아니고 두 가지 교리가 합쳐진 겁니다. 먼저 삼이라는 교리가 정리가 돼서 완성이 되고, 그 후에 다시 그것을 이용해서 일어나는 이단이 있어서 삼위는 일체다라는 용어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 일체는 신성에서 모든 것이 동일하다는 뜻이고, 몸 한 덩어리 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신성에서 차이가 없다. 각각 계셔서 이미 삼위라는 말에서 각각 계신다는 게 나왔기 때문에 몸이 한 덩어리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가 아들이 됐다가 아들이 다시 하늘에 올라간 후에 성령을 왔다, 이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 말이 삼위라는 이 용어를 만들게 된 동기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를 시작하게 만든 이단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그럼 아들은 뭐냐? 아버지가 아들이 또 됐다. 이런 식으로 한 것이 다시 성령으로 오셨다. 이게 이단입니다. 이단. 이것 때문에 삼위라는 교리가 완성이 돼서 100여 년 동안 핍박을 받으면서 결국은 교회가 이겼지요. 그 이단들을 몰아내고, 그래서 각각 계신다가 정통교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또 다른 이단이 나와서 그런 다 각각 계신다. 그러므로 저 아버지가 아들 했다는 저 사람들이 이단이 맞다 해놓고는, 그러기 때문에 각각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은 신성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그렇게 되게 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고난받으신 것이 실제로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에 부족합니다. 예수님이 부족한 만큼 우리의 죄가 남아있게 되는 거죠. 궁극적인 것은 제가 그랬잖아요. 모든 교리의 종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서 그 십자가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위일체는 용어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각각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신성에서 일치한다. 조금 더 차이가 없다. 이것이 삼위일체라는 용어의 뜻입니다. 몸이 한 덩어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용어도 안 맞아. 삼위로 계신다도 안 맞아. 삼위가 계신다. 삼위가 계시는데 아버지께서 영원하신 것처럼 아들도 영원하시고 성령도 영원하시고 능력도 영광도 다 동일하게 영원하시다.
이게 이제 삼위일체의 가장 핵심이죠. 그러니까 용어 자체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뭔 말을 하는지.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로소 여기 고린도 15장이 가르쳐 주시는 데 이러니까 뭐가 한 가지가 보였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묻는 거기에 대해서 이 질문을 한번 내가 냈죠. 왜 삼위로 계시는가? 답은 이 고린도 15장이 해줬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함이라. 이게 답이 이렇게 해서 한 하나님이 계시기 위해서요. 어떤 협력도 아니고 본질적으로 아버지가 사실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신성이나 어떤 본체에서 어떤 의미가 아니고 능력의 차이에서 문제가 아니고 본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그대로 그 능력과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본질 하나님의 그 능력이 아니면 이렇게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아들과 성령이 또한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 바로 여기 진리가 있죠. 아들 자신도 복종하게 되는 진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건 나는 하나님인데 못할 게 뭐냐는 그런 신이 아니고 오직 의를 행하시는 참되신 분, 거짓이 없으신 분.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정리를 드렸죠. 세상을 만드실 때 모든 것이 다 이루었는데 이 율법이 1.1획도 반드시 변형을 이루어야 될 이유가 뭐냐? 세상 끝날까지,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세상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래 계신 대로 그 모습 그대로 세상에서 능력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는 그 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고치고 새롭게 하는 겁니다. 죄를 씻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예배 잘 드리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인에게는 밭을 갈아도 땅이 효력을 내지 않게 되는 것처럼 아벨의 피를 바닥에 땅이 소리를 부르짖는다 했잖아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가인한테는 더 이상 효력을 못 주겠습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이 진리가 역사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때려서 열매를 내기 전까지는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하나님이 보낸 일에 형통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면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일어나는 일, 산과 들이 손뼉을 치게 될 거라고, 들의 나무도 힘을 내게 될 것이라고, 잣나무는 화석류를 대신하여 날 거라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오직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진리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여호와는 능력이 크시다 할 때 무슨 말을 했냐면요. 이 교훈대로 모든 걸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교훈만 있으면. 그럼 이걸 버리면 하나님이 그냥 능력 바라면 되지 않아요. 천만에. 그런 세상을 안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은 더 큰 신이 없게 되는 겁니다. 아침에 그 설교에서 말한 것처럼 참 레위기 1장은 귀중한 곳이에요. 그것이 그대로 은사가 있을 때는요. 죄를 용서받는 것이 너무 쉽지 않아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소 한 마리 있으면 되고 양 한 마리 있으면 염소 있으면 되고 없으면 비둘기 있으면 되고 없으면 곡식가루 있으면 되고 문제는 그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 제사의 어느 한 부분을 우리가 거기에 글자를 더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거는 실제로 율법이 보여주지요. 제사장들이 오히려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것을 배워야 돼. 그래서 다시 들여다보니까 그게 신비로운 게 하나도 없어. 오직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은 그야말로 믿음이 거기 있는 말씀대로 소의 머리에 손을 얹으면은 죄가 사함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주여 이렇게 하면 죄가 사함 받을 줄을 믿습니다. 이것도 필요 없어. 그런 거 넣으면 안 돼 오히려. 그냥 거기 있는 그대로 다 해요. 이게 성경에 더하지 말라요. 실제로 이걸 여기서 더하다가 아론의 두 아들이 바로 죽었지요. 베레스 후사가 일어났지요. 그리고 율법이 그걸 경고하지요. 그래서 학교는 가르칠 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 그릇에 다른 국물이 튀어서 어떡하느냐? 못 드립니다. 그릇은 깨끗한데 거기에는 재물에 그렇게 묻어서 어떡하느냐? 그것도 못 드립니다. 그걸 배워주신 게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눈 뜨고 보게 되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그것만 가지고 죄가 씻어지는가?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 가르친 그 말씀이 거기 들어있었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할지니라. 문제는 그렇게 손을 얹을 때 거기에 뭐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영과 진리가 있어서 그런 거죠. 바로 레위기에 10장 이후부터 나오는 그 교훈의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가 레위기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다시 말하면은 여기서 예배해야 됩니까? 저기서 해야 됩니까? 이런 것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게 진짜 예배였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권사님하고 미리 조금 이야기하던 게 있었는데 이제 아마 언제 될지 모르는데 얼마나 할 게 많아가지고 10편, 19편이 지금 새롭게 이해가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율법이
육신에 관한 겁니까? 영에 관한 겁니까? 내가 그렇게 그 시편 19편을 보면서도 이걸 모르고 있었다는 게 진짜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데, 바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가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그게로 뭐 하지? 영혼을 소성케 하고. 율법이 뭐 하고 있었냐? 영혼을 살리고 있었어. 죽은 영혼. 이걸 우리가 아무도 몰랐어. 육체의 예법이 아니었어. 영혼을 살리는 거였어. 그야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율법이었어. 율법의 교훈들이지. 예수님 말씀하신 거, 율법에 더 중요한 거, 의와 인과 신은 버렸느니라. 이스라엘이 버린 거, 제사와 예물 드림만 남고 성전만 남고 선한 것은 다 버렸더니 거기에 바로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게 있어서, 실제로 율법 자체에서도 마치 사람에게 혼이 있고 육체가 있는 것처럼 그 교훈이 율법의 생명이었어요. 그게 바로 소머리에 안수, 손 한 번 얹고 죄를 씻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되게 한 거였습니다. 근데 그걸 버리니까 천천만만을 드리는 게 다 허사가 되어버렸죠. 성전을 헐으라고 하셨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방인을 데려와서 이방의 군대로 걸으셨잖아요. 제사장들이 구원을 못했고, 왕들이 구원을 못했고, 군대가 구원을 못하고, 오직 마지막 살리는 거는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안 지켜서 그랬습니다는 것이고, 그러나 모세의 책에 기록하기를 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산다 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기도를 들어주시라고 자기와 같이. 거기 있는 대로. 그리고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설교 중에 있는 것이 영혼의 상처가 있는데, 영혼은 도대체 어디서 상처가 나요? 그리고 영혼은 왜 필요해요?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예배에 필요한 것이 영과 진리로 할지어다. 마치 지난번에 고린도 15장 33절 4절에서 설교한 것처럼 선한 행실을 더럽히지 말라는 그 부분이 바로 영혼의 상처를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됩니다. 영혼은 칼로 다치지 않고 죄를 지는 데서 다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어떤 피가 나는 것도 아니고 어디가 부러진 것도 아니고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지요. 거기 가서 번제도 드리고 속죄도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영혼의 상처예요. 그런데 그냥 말로 하나님 앞에 들으시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완전히 지키지 안 지키지 이런 식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죄를 씻기는데 죄를 씻기는 거. 그래서 영혼을 살리고가 됩니다.
영어 성경에 refreshing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새롭게 한다는 뜻도 되고, 다시 살린다는 뜻도 되고, 그러면 죽었다는 거지. 왜? 하나님 앞에 살아있지만은 쓸모가 없어. 기도를 해도 안 되고, 부르지도 안 되고,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안 되고, 영과 진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죽은 영을 다시 살리는 게 율법이라. 율법에서, 율법의 말씀, 성경 열심히 읽으면 뭐가 되는, 그거 아니지요. 바로, 예위기에 나오는 거, 거기에 있는 글자대로 오늘 또 제사를 드리면 그게 되느냐? 안 되지요. 다만 그 제사를 드릴 때에는 거기에 기록된 대로 하는 게 그게 영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경대로가 바로 뭐냐?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이 되는 거지. 죄가 씻어지고. 그걸 이루시려고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이 없으면 이 성경이 헛된 것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사실은 좀 이 결론을 짓고 이제 이 부분을 지나가든지 다음에 한번 또 남겨두든지 해야 되겠는데 오늘 이렇게 해서 남은 부분을 좀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게 어려운 거라서 이게 시작하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정리가 이렇게 돼야 돼. 자, 오늘은 바로 28절의 끝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저에게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자, 이게 언제 이루어질까요?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면 그때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 이게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오신 후에만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도 있는 것인가? 우선 이 부분을 성경 한 군데에서 우리가 살피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이 구절들을 그냥 그대로 이해를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이해가 잘 되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알아야 눈이 떠진 거죠. 5절에 그래서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면서 하나님도 하나이시냐 곧 만유의 아버지시냐. 이거는 어떤 지난번 누님이 말씀드린 신성을 가지고 논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이 본질 그 모습 그 능력대로 이 세상에서 왜 이게 중요해? 여기 죄가 있는 곳이거든요. 이 죄가 있는 곳에서도 죄가 없는 것처럼 하셔야 그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그 만유의 아버지시라. 바로 이 하나를 위해서 지금 여기서 지금 15장 이걸 적고 있잖아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예요. 이거는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신적인 어떤 신비로운 어떤 비밀을 여기다 적어준 것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교훈을 적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계속 말했잖아요. 무엇을 적든지 지금은 어디에 목표를 두느냐? 1절과 2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결국은 이걸 적음으로써 1절과 2절에 가서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하는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이름을 구원을 얻으리라. 이걸 확실하게 배워주려고 이걸 적은 거예요. 이걸 빼놓고 여기서 또다시 어떤 신적인 어떤 신비와 어떤 영적인 세계에 대한 추리를 하고 여기서 어떤 논리적인 어떤 결론을 얻으려고 거기에 묻히게 되면 사실상 그 이단이 됩니다. 이 성경은 그걸 말하려고 쓴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 전체적으로 1절과 2절에 관심을 두게 하시면서 이 결론을 내려고 한 것이 바로 33절과 34절, 고린도 15장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 선한 행실은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전서 1장에서 14장까지의 교훈을 가리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 의라는 것은 성경대로 믿는 것이고 성경대로 사는 것이고 레위기에서는 제사장이 거기에 손을 얹고 자기가 더 축복을 더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기록된 거 외에는 하지 않는 것이 그게 의로움이 그게 의를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룻기를 계속 제가 강조를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나오미와 룻은 자기들이 굳이 하나님 앞에 거기서 어떤 기도를 하는 모습도 안 보였고요. 어떤 제단을 쌓는 것도 없었고요. 단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얻은 양심대로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생각했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생각했고 거기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 후에 다시 둘이 같이 그럼 우리 기도하자 이런 것도 없이 오직 이것이 이루어졌지.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자가 이루어져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런 것이 이루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이 성경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굳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영적인 어떤 감각이나 어떤 교류를 생각해가지고 주여 하고 깊이를 파야 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피고 계시고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그런 속에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리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경의 제사이고 예배이고 기도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시각을 고정시켜야 되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도 뭐다? 결국은 이 교훈을 지키라. 성경대로, 이것이 바로 성경대로다. 구약 성경 따로 해석하지도 말고 바울이 지금 이 서신에서 기록하는 대로 믿으라고, 이게 성경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어떻게 하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말을 해요. 사실은 신약에서 성경은 구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가 거기에 선지자들보다 앞서게 되는 이유가 뭐냐? 선지자들의 글인데 우리가 선지자한테 직접 들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 왜냐하게 되면 우리는 지금 그 말을 들을 줄 몰라. 지금 우리가 그걸 풀고 해석하면은 거의 백발백중 이단이 될 거예요. 백중은 너무한가? 10중 8구라 그럽시다. 내가 경험해보니까 그래서. 그것이 아니고 바울이 결국 디모데전서 1장에서 말한 것처럼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지만 자기가 하는 말도 모르게 된다고. 오직 여기서 모든 걸 봐야 돼. 경계,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또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통하는 사랑이거든. 율법에서도 성경의 어디에서도 사사기든지 역대기든지 시편이든지 룻기는 뭐 더 이상 말할 것이 없고 이 신약에서 가르치는 이 교훈이 거기서 발견되어지지 못하는 우리는 율법을 보면 안 돼요,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성경대로가 돼야 돼. 그러면 모든 교훈은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대로 돼야 되는데 바로 그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대로 되려면은 더 이상 우리가 그냥 성경을 봐도 안 돼, 내가 볼 때.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믿어야 돼. 왜냐하면 이때 이미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는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이 많다고. 그게 성경이 되지를 못하는 거지. 그러므로 지금은 정확하게 간단한 답이 있어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돼. 근데 문제는 이렇게 믿으면 되는 예수님을 두고서 여기서 또 다른 시비가 나오고 여기서 또 거짓말들이 등장하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걸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성경을 이렇게 봤다를 다시 확인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성경 공부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저 구약이 이렇게 신약하고 맞는 게 이렇게 보인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뭔가 자기가 풀려고 하는 것이 있어서 성경을 보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본 에베소서 4장을 다시 한번 봅시다. 거기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적었는지. 바로 5절부터 한 번 더 보면은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말을 여기서는 왜 했느냐? 바로 1절부터 한 그 교훈을 가르치려고 한 거지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는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여기 해석할 게 많은데 지금 이거는 이대로 그냥 읽기만 해도 어느 정도는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라. 이렇게 쓰여지게 되는 이유,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뭐냐 이러면, 지금 에베소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둘로 되어 있었던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할례나 무할례로 해서 나누어지거나 그걸로 따져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원래 할례자도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고, 그러므로 당연히 무할례자도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믿는 게 맞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조상들이 얻었던 은혜고, 그들이 가졌던 믿음이고, 그들이 구원을 얻은 은사니까. 그러므로 그들과 하나가 되었으면 우리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어떻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경에서, 이 신약에서 성령을 말씀하실 때는 구약의 기록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성경대로지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는 그 부분에서 이사야가 63장에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에 모세와 아론으로 하신 것을 두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그들 가운데 두셨다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인도하신 거라고 하신 것과 같습니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가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로 주신 교훈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거기서 거역하는 사람들은 벌을 받았어요. 광야의 40년이라는 그 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우리가 더 이상 예수님 안에서 구별이 없다. 유대인들은 우리한테서 할례로, 자신들의 할례로 갈라져 나갔지만 우리는 이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되고 이삭과 야곱과 같은 믿음이 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맹세하신 그 복이 있는데 바로 거기에 들어갈 사람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은사는 무엇이냐? 할례냐 무할례냐?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 성전이냐 아니냐 문제가 아니라,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바로 성령 하나 되게 하시는 것. 할례 무할례 안식일의 문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계명대로 교훈대로 섬기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 오래 참는 것.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할 때에 결국은, 그러므로 만유 가운데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느냐가 이제 7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게 7절을 또 잘못 이용해가지고 마치 은사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거기에 갖다 붙이면 안 되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분량만큼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그걸로 은혜를 주신 거라고. 다시 말하면 할례나 무할례 같은 것이 아니고, 성전의 제사 같은 것이 아니고, 제단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줄 수 있는 그 분량만큼 주셔가지고, 그 이유는 바로 선물을
주셔서 뭘 하려느냐? 결국은 10절로 가는데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는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십니다. 이 충만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 것도 바로 유대인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행위 때문에 우리는 성전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안식일도 있고 절기도 있는 저들은 할례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충만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만일 그런 것들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성전 올라가는데 필요한 인사라면 그보다 더 많은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것이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이 서신마다 쓰는 충만입니다. 그게 성령으로,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의 교훈대로 채워지는 것이라서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이지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충만은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어요. 이 충만케 해서 뭘 하는 것이냐? 바로 11절에 그것을 봤는데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라 주의서 이렇게 하니까 마치 또 교회에서 뭐 은사가 나눠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다 뭘 하는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 봉사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면 흔히 교회 봉사가 생각나잖아요. 원래 성경에서 봉사는 누가 했냐? 레위인들이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단에서 예배를 돕는 일. 제사가 연락되도록 하는 일. 레위기가 그게 은사가 되도록 그러므로 그 봉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택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거룩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깨끗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돌이키실 때에 먼저 하신 일이 뭐냐? 깨끗게 하시리 레위 자손을 메시아 노래에 나오지요. 아마 이사야에 있을 것입니다. 깨끗게 하시리 깨끗게 하시리 레위 자손을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 이 말의 의미를 그냥 중단해서 풀지 마. 계속 들으세요.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 이게 필요해. 어떻게? 유대인들과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서 할례나 무할례가 따지지 않고 성전과 제단이나 안식일의 문제가 따져지지 않고 오직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가지고 아브라함, 이삭처럼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 나오미와 룻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게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이 다 아브라함, 이삭이 하고 성경의 의인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지켜서 그렇게 됐다고 그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재미있는 게 많은 설교자들이 아브라함에게서도 그렇고 야곱에서도 그렇고 그들에게 뭔가 부정한 게 빠진 게 있다는 걸 많이 보잖아요. 그들의 약점을 오히려 찾아서 설교하잖아요. 베드로도 약점이 있잖아요. 제자들도 약점이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깨끗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셔서 지금 말씀하는 충만이라는 것을 이루어가지고 바로 이 말씀처럼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들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걸 또 단지 어떤 신성이나 어떤 기독론적 접근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처럼 되냐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성경이 가르치는 건 뭐죠? 15장에서 뭘 배워줘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를 배워주는 이유가 사도 바울이 지금 가르치는 이 성경의 교훈대로 믿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느냐? 성경대로 죽으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 그리고 이걸로 그냥 구원이 완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아직도 더 우리를 더 자라게 하는 은사가 되는데 4장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어떤 철학도, 어떤 종교도, 어떤 윤리적인 교훈도, 어떤 심리학도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고 오직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이걸 어떤 신비적인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성경대로를 가르치는 거죠. 미쁘다 이 말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차원을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라는 이 교훈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 결국은 우리가 다 세워지는 것이 되야 되는데 이것을 에베소서는 2장에서 이미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세워진다고 말을 해서 다 거룩해진다는 뜻이죠. 이 교훈을 내려고 쓴 것이 뭐냐면 바로 6절에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은 이미 만유 가운데 계셨고요. 예수님은 이미 세상에서 이 복종을 하셨고요. 결국은 이렇게 쓰는 이유는 어떤 신비적인 비밀을 더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것을 밝힘으로써 그리스도도 복종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너희들이 안 하고 있냐고 지금 오히려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지. 그러므로 결국은 고린도 15장으로 말하게 되면 2절이 제일 중심이죠. 본즉 구체적인 것은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이로 말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건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다. 내가 받은 것이야. 받은 것. 오늘도 교회에서 필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뭘 만들어내는 교훈이 아니고 받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대로. 그것이 바로 성경대로. 이 성경을 그냥 전하는 설교가 필요한 거죠. 아침에 한 거죠. 레위기 1장을 읽으면 그게 그대로 그냥 그대로가 그게 그보다 더 큰 감격이 어디 있어요. 이것만 하면 우리가 삽니까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보니까 다음 주일에 아마 이 설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마지막에 1장 9절에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는 그 말씀이 그 마지막에 맺혀지는데 여기서 진짜 우리가 믿음을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더 할 것이 없다는 거지.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냄새. 거기 불에 고기를 구웠으니까 그걸 냄새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랬을 것 같으면은 이방인들 제사도 다 하나님 앞에 냄새가 가야 똑같이 고기 불태우는 건데.
그러므로 이 에베소서 4장이 우리가 보여주는 대로 보게 되면 결국 고린도서는 만유의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를 하심이라는 말은 본질적으로 이 현재까지 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생각, 그럼 천국 가서는 이게 왜 필요할까? 천국 가서는 뭐가 바뀔까? 이제 이게 그대로 가는 거지. 왜? 거기서는 다시는 죄가 없는 곳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영원한 천국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에베소 4장을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16절까지 오게 되면은, 결국은 여기서 이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는 이 표현이 고린도서와 같이 공유를 하게 된 이유는 고린도서가 말하는 것처럼 에베소서도 같은 것을 가지고 교훈을 주려고. 여기서는 1절부터 3절이지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힘써 지키라. 근데 여기가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어떠세요? 그냥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 1절하고 3절 사이에 이 교훈만 해도 굉장히 우리한테는 많은 것을 가르침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보니까 왜 여기서 이 표현들을 여기다 썼는지 그걸 풀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여기서 부름에 합당하게 라는 표현이 나왔고 모든 겸손이 나왔고 온유가 나왔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님께 힘써 지키라는 이 표현, 이렇게 표현이 쓰여진 이유가 뭘까? 제 생각에는 그동안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면 여기 에베소서는 교훈을 다 하지 않았나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아까 읽은 16절까지로 오고 나면은 17절부터 그야말로 본질적인 교훈이 시작이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진짜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여기서 나와요. 이래놓고 보기에 앞에 거는 조금 추상적인 용어로 쓰였지요. 자, 부르심을 부름에 합당하게 행한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한다. 조금 추상적이잖아요. 용어들이, 그죠? 이거는 사실은 따지면 이거는 구약의 용어들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였던 그 은사들일 수도 있고 그런 태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되었고 이삭이 되었고 야곱, 너희들이 지금 이게 필요하지 않느냐. 왜냐? 만유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때처럼 지금도 이 은사가 필요하다. 여기서 잠깐 여기를 접어놓으시고 4장 여기를 접어놓으시고 골로새서 3장을 한번 갔다가 오겠습니다. 여기가 보면은 비슷해요. 에베소서랑 1절부터 참고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는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 이것들 다 추상적인 표현이죠. 이럴 때 여기서 함부로 풀면 안 돼. 구체적으로 답이 나올 때까지.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다 어려운 표현들이죠. 그러면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나타나신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하면서 5절이 조금 이걸 풀어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뭐냐?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버리고 나면 하늘의 것을 얻게 되겠지요.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진노를 받으면서 거꾸로 의심을 하고 있느냐 이거지.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리스도인들은 벗을 게 있어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새 사람이 있어요. 옛사람과 그 행위는 벗어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신 바는. 이 지식이라는 표현은 이 설교 한 번 하려고 준비해놓고 왜 이렇게 못하는지. 에베소서하고 빌립보서 골로새서가 재밌게도 이 용어를 같이 써요. 근데 이 지식이라는 표현은 구약의 용어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쓰던 표현이지. 이제 지식 없는 자들. 다시 말하면 할례나 안식일이나 이런 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경건할 때 쓰는 그 교훈들을 지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듣기 좋고 아무리 눈물을 가지고 아무리 감동을 줘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으면 쓸모가 없지요. 거기 나가면 용서가 있는데, 죄사함이 있는데, 그걸 지식이라고 해요. 그럼 이 표현을 왜 쓰느냐?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지식까지 새롭게 해서 나가자. 전에는 할례나 무할례를 따졌고 안식일을 따졌고 성전을 따졌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오직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이것이 있으면 유대인들이 막아서 저 성전은 못 들어가도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표현이죠. 쉽게 말하면. 이걸 막을 법이 없다고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죠. 이게 바로 성령을 좇아 행하라. 바로 구약의 성령의 가르치심이니까. 그렇게 하고 11절 이걸 받아서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또한 만유시여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예수님에게 또 이 표현이 나가지요. 하나이시니까. 바로 이 말이 그대로 뭐가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만유가 되시는 게 이게 바로 뭐죠? 하나님이 만유에 줄어서 만유 안에 계시하심이라. 이 표현으로 또 나온 거지. 그래서 여기서도 12절이 같은 걸 받아가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에베소 4장과 같이 가죠. 1절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게 다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가진 태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오래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지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까지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앞에 다 사랑 아닙니까 이게? 뭐가 뭐지 여기 사랑을 더하라 그래. 이 사랑은 여기에 이제 계명, 교훈을, 여기서는 위에 앞에 거는 교훈을 받는 태도고 이 태도를 가지고 구약 성경을 보면은 사랑이 보이죠. 우리가 지켜야 될 게. 그래서 결국은 15절이 제일 중요한 게 가르쳐줘요. 결국 평강, 우리가 평안을 얻기를 원하는 거 아니냐.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평강, 다른 평강을 얻으면 안 돼? 없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게 아니면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라 말하는 이유는 오직 이 진리대로 은혜를 얻는다는 뜻으로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마음을 주장하게. 이 평강이라는 자체가 이게 교훈이니까. 가르침대로.
평강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오직 이 평강을 주시, 이 구원, 이걸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요것도 이제 보니까 이게 교훈이 또 있어. 감사를 하려면은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해서 구원을 얻어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걸 이루어지기 위해서 얻는 은사는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마지막 감사가 구원입니다. 시편 56편에 나오는 거죠.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니 이는 주께서 나를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나와 실족치 않게 하지 않으셨나이까. 하나님의 구원에서 나오는 그 감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냥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바치려고 하는 제사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도 않으셨고 받을 이유도 없으니까. 다만 이런 감사를 받으신 이유는 하나, 이렇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구원을 얻기를 바라서 그러신 거지. 하나님의 구원이 이런 거다가 이 감사를 통해서 세상에 배워지는 거지. 결국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감사 헌금 그 봉투를 드리면서 내가 감사를 드리고 복을 받겠다는 그 생각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이거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진짜 받은 은사 중에 은사예요. 이걸 마지막에 받는 게 진짜 구원입니다. 제가 그 주제는 이렇게 자꾸 노래를 만드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한 개라도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기를 지금 바라는 거지요. 교훈이. 근데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그 깨달음을 주시니까 성경 구절이라도 이렇게 그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넣으면 그게 말이 이해가 좀 되도록 구성이 되잖아요. 그죠? 그 도움을 가져서, 그리고 이제 설교가 같이 가니까. 지금, 그렇게 만든 노래만 다시, 다 따로 채널 하나 만들려고 해요. 네. 그렇게 해서, 그래도 그거라도 사람들이 좀 들었으면 싶어서. 좋아요, 목사님. 예.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AI 노래는 엄밀히 말하면 그 사람이 가지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가지는 어떤 감정대로 하게 되면은 조금 모자라요. 왜냐하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하는 거, 이게 사실은 그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론에 의해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들어보면 좀 단조로 비슷한 노래가 많이 나온 게 이게 하나의 약점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조금 방법을 달리 써가지고, 지금은 제가 작사, 작곡이라는 이름을 걷어서 제 이름을 쓰면서 붙이는데, 제가 먼저 곡을 흥얼흥얼해서 만들어요. 아유, 죄송해요. 저기 이제 급한 전화로 와가지고. 예. 제가 먼저 노래를 흥얼해서 만들어가지고, 일단 우선 제가 프롬프트를 안 넣고, 네 맘대로 만들어 보라고 만들어라 그래요. 그래, 만들어 나온 걸 보면서, 뭔가 힌트가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해가지고 이걸로 그러면 바이올린 그 협주곡 같은 거 솔로로 만들어 보라고 해요. 풀 오케스트라를 해가지고. 근데 거기서 뭔가 감각이 왔으면 그걸로 더, 아니면 이번에는 완전히 심포니 교향곡을 만들어 보라고 또 한번 또 넣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가 뭔가 만들어지면은 일단 그걸로 영어 가사를 넣어가지고 영어로 노래를 만들고, 그게 좀 마음에 들게 나오면 그 다음에 한글 가사를 다시 넣지.
근데 한글하고 영어가, 한글이 조금 어색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아는 대로 영어하고 한글은 순서가 다르잖아요. 찬송은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가서 마지막에 팍 터지는 게 이게 우리가 바라는 경향인데, 영어는 그게 잘 맞아 들어가요. 영어는 항상 순서가, 기본이 뭐 영어 순서를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뒤에 놓는다. 그래서 우리가 인토네이션 커버할 때 마지막으로 올렸단 말이죠. I am a boy, you're a girl. 오케이? 그런데 한글로 가면 이게 순서가 바뀐다고. 그 한글은 우리 중요한 게 먼저 앞에 나와요, 항상. 그래서 우리나라 코미디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영어는 그 영어 그 토크쇼를 보게 되면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뭔가 빵 터지면 막 웃어버리는데 우리나라 코미디는 그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조금 모자람이 있어가지고 그 번역을 할 때 엄청 애를 써요. 가능하면 그 중요한 걸 살려보려고. 그때 순서가 정 안 맞아. 그래도 거기에 맞춰보려고 엄청 애를 쓰는데. 그래도 감사하죠. 그래도 그만큼 하나님이 또 영어도 좀 쓸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어쨌든 그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근데 이제 그 영상이 이제, 영상을 너무 붙들리지 않아요. 그 시간이 너무 소비가 돼가지고요. 한번 그 영상 하나 만드는데, 요즘 저 정도 만드는데도요, 시간 투자가 한 5, 6시간 들어가요. 꼼빡 앉아가지고. 그 정도도 빨리 하는 거. 요즘은 왜 그러냐면, 요즘은 이미지하고 움직인 영상은 음악이, 노래 끝나고 잠깐 그 반주가 나올 순간에 싹 움직이게 하잖아요. 그 정도가 그래요. 근데 그걸 다 풀어버리게 되면은, 그건 완전히 저를 잡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노래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노래가 살아있으면은, 노래가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가사가 나올 때는 이미지만 쓰고, 그거는 좀 붙이기가 쉬워요. 그렇게 한번 만드는데, 붙이고, 자르고 하는 게 나중에 한번 참고로 보시면 알지만은, 한 100번 이상을 합니다. 한 5, 6분 동안 하는 그 노래는. 하면서 벌벌 떨어요. 왜냐면 그렇게 하다 중간에 만약에 컴퓨터가 딱 멎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리니까. 그래서 또 저장하고 또 저장하고. 근데 거기 그 자체는 일은 괜찮아요. 빠져도 괜찮은데 할 일이 많은데 거기 너무 시간 안 뺏기려고. 그건 그 정도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거. 감사는 자가 되라까지 나와서 그랬어요. 감사는 어떤 하나님의 보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서운한 게 있잖아요. 이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았으니까, 그죠? 그러므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이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가지고 내가 살아서 감사를 세상에 하나님 모든 사람 앞에서 할 거라는 이걸 전할 거라는 소리였지. 사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받으시는 제사 중에 제일 큰 게 바로 그래서 그 감사가 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 나를 영화롭게 하나님. 바로 골로새에서 지금 에베소 4장을 위해서 골로새 3장으로 잠깐 왔었거든요. 여기서는 그리스도께서 만유시라고 나와요. 이 교훈이 그래 다시 말하면 이 교훈 이 자체가 이게 하나님이 만유 가운데 계심이에요. 그리고 사실 오늘 원칙적으로 드리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것은 이제 사실은 결론이 될 텐데 하나님 만유 안에 계셔서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만유 안에 계셨을 때에 어떤 세상이 나올까? 그게 바로 구약 성경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는 거기까지 이런 게 이미 이 세상이에요. 그렇게 해서 바로 우리 같은 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단지 이 믿음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누리면서 이 구원을 얻는 거지요. 바로 이 교훈대로 고린도 교회로 말하면 고린도 15장에서 가르치는 이 결론에서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구체적으로 말하게 되면 이 한 표현 속에 모든 게 다 들어가요. 이렇게 하게 하려고 고린도서 1장에 14장까지를 쓴 것이고 15장, 16장을 거쳐서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하는 거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성경이 다 이렇다고. 여기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나온 거라고. 여기서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오는 구원이 나온 거라고. 하나님이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그 뜻이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게만 저게 있어야 되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한테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할례도 없고 안식일도 없고 성전도 없고 제단도 없고 이런 이방인들이 어떻게 저런 은사를 가질 수가 있고 어떻게 저런 구원에 참여할 수가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가 만유시라서 만유 안에 계셔서 이대로 믿으면 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부활, 믿음, 의인은 믿음 살리라 이 모든 걸 다 믿으면서도요.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착각에 빠져있는 게 교회에 나오는 그 자체를 가지고 어떤 거기에 대한 대가의 구원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물질 발전, 물질 축복, 뭐 시간 발전, 건강 축복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아까 중요한 거 바로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를 여기서 말하게 되는 이유가 고린도 15장을 같이 가는 것이 이것이 17절을 지나게 되면 어떤 교훈으로 바뀌게 되냐게 되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라고 해요. 그러므로 결국 이 말 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유 안에 계시라 하시면 계신다는 이유를 밝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는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이거는 1절이고 17절 가야죠. 1절과 3절은 그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태도에 관해서 말은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17절 같은 이 은혜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직까지 여기서 이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아직 못 배운 거예요. 주여 해도 그 주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신앙 고백을 해도 그 그리스도는 이 주님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예수님에게서 배운 어떤 일이 벌어져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지인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주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이 고로새서도 이 옛사람이 나왔었지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중요한 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꽂혀요. 이래가지고 이와 7일이 거룩 이게 사람의 의지, 지성 이런 것으로 또 막 구분을 해내는데 여기서 해석이 없어. 여기서 우리가 설명하지 못하는 말이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럼 뭘 말하는 거냐? 이렇게 물으면 바로 25절이 답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무슨 뜻이냐? 요 말까지는 아직까지 새로운 게 안 나왔어요. 지체라는 말은 둘이 하나, 이 유대인들과 이스라엘과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할례자 무할례자 구분이 없는데 들어왔다. 그렇다면 거기에 참된 것이 뭐냐? 아브라함이 살았던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참된 것이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대로 믿어라. 그게 뭐냐?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질한 자는 탓에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곤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기에 제 손으로 수고해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도 상당히 좀 추상적인 좀 있지요. 덕을 세우는데 소용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이게 뭐예요? 성경의 가르친 대로. 그래서 이제 놓고 보게 되면 4장 1절과 3절에서 뭔가 말을 했는 것 같은데 여기 오늘 또 나오는 이유가 또 있어요. 거기서 아직 그 말이 다 풀어진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좀 지적이 나오고 이것도 이 정도로 나오고 나면 5장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29절에 선한 말이라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의 교훈, 성경의 가르친 대로, 율법의 가르친 대로 거기 있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그게 선한 것. 우리끼리 하는, 우리가 유리적으로 정리한 그런 선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침 설교에 그 비유를 하나 들었는데 우연찮게 달력을 보다 보니까 달력에 빌립보서 2장 6절에 있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5절부터 나오는 건데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고 뒤에 있는 걸 딱 잘라버려. 그 그리스도 이 마음을 품어놓고 예수의 마음을 해놓고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찾고 여기지 아니하고 요걸 딱 빼버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이어. 오직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요것만 이어버리는 거지.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공자나 다름없이 되는 거지. 그렇게 그야말로 떨어뜨리는 거지. 이렇게 놓고 그 예수님 말씀은 그 윤리와 도덕이라고 그 빼버리는 이런 오히려 악을 저지르지. 그것이 아니고 선한 것은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 모든 이름에 뛰어나면서 그 부분까지 가야 되는 거지요. 그걸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자가 가르치는 것이니까 우리 공자를 좀 핑계에서 들어봅시다. 선한 말입니까? 악한 말입니까? 선한 말이 맞지요?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공자를 가르친 사람들은 악하게 썼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걸로 아이들 잡는 데 썼어요. 오직 부모를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공자가 있는 세상에서 어린애들이 나왔겠어. 애들이 뭘 알아? 애들은 저리 가라. 거기 애들이 없어. 상강오륜에 애들이 없어. 악해. 그래서 심청이를 팔아가지고 아버지가 눈을 떠. 그딴 게 어디 있어요? 자, 한번 따져봅시다. 심청이가 아버지 눈을 뜨기 위해서 공양미 300석에 팔려가서 자기 몸을 던져요. 그죠? 이야기 자체는 그게 사실은 착한 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 이야기 자체가 꿈인 거잖아. 그걸 가지고 그걸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다음 시주로 누가 아버지 눈을 그렇게 해서 뜰 사람 없어요. 애들만 잡는 거지. 특별히 아들보다 딸을 잡는 거지. 악한 세상. 하나님은 그게 선해서 그런 것인데 이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장수하고 오래 살리라. 부모에게 잘해서 선한 것이 아니고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있어서 선한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선한 말을 하여라가 나오는 것이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쓰는 말하고 성경이 쓰는 말이 자체가 달라 뜻이. 그리고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한 것은 바로 이사야 63장에 나온다 그랬죠. 바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게 된 이유.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다가 그걸 성령을 근심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성경대로 이 모든 게 성경대로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위에 세우심을 받는 이것을 버리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니까 성령 근심하면 어떻게 돼요? 광야 40년에서 망하는 산들처럼 망한다고. 성령을 근심하게 한 사람들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나요? 바로 10장에 나오잖아요. 저들이 원망한 것처럼 원망하지 말자. 그죠? 저들이 간음한 것처럼 간음하지 말자. 저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우상 숭배하지 말자. 저들이 시험하는 것처럼 시험하지 말자. 이걸 스테반 집사님, 우리 집사님이 자꾸 이해가 빠르게 하는데, 그분이 돌에 맞기 전에 그들 앞에 이 증거를 할 때 뭐라 했어요? 조상들과 같이 성령을 거스려 말하기를 맞이 아니한다고, 행하기를 맞이 않는다고. 유대인들처럼 사는 게 그게 성령을 거스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사람은 사하심을 받지만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오는 세상에서, 금생에서. 다시 말하면 성경대로가 아니면 구원 얻지 못한다를 말씀하신 거였지. 그런데 바로 하나님 만유의 주에서 만유의 계시를 하시면 그 말 자체가 바로 어떤 신적 신비를 밝히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성경대로를 우리한테 가르치게 썼다는 거예요. 이미 이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 만유의 주로 계신 것이었고 예수님이 바로 그 복종을 하신 거라고. 결국은 아버지께 나라를 바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만유의 주로 계셔야 되니까. 이 진리를 위해서. 그래서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성이나 인치심 받았느니라 하는 표현을 인치심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치심이 일렀으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하는 대로 갚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행실이 바로 그 인침입니다. 그런데 바로 성경대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침이 되는 거죠. 왜? 그게 왜 인침인지 아세요? 이 가르침대로 받은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게 인침이지요. 보증이 거기 나와 있잖아요. 구약의 성도들이 이 교훈대로 구원을 얻은 게 바로 성령의 인침이 되는 거예요. 보증.
그래서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거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너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 속에 들어오게 되면 비로소 이제 5장도 나오게 되고 다른 교훈들도 나오게 되는 거죠. 바로 이 교훈이 세상에 있기 위해서, 이것이 세상에서 구원이 되고 이것이 거짓 없는 진리가 되고 이게 성령의 인침으로 남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이 나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이라 하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받아서 아버지의 뜻대로 다스리는 주님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 계시게 되면 고린도 전서가 진리가 되고 에베소서가 진리가 되고 골로새서가 빌립보서가 진리가 되어가지고 만유 모든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처럼 복을 받게 하실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시뇨 이방인의 하나님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 하나님도 대신이라가 만유에 줄여서 만유 안에 계시게 하십니다. 이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제 더 이상 구별이 되지 않는다. 할례와 무할례가 갈라지지 않는다. 오직 이 교훈에서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 교훈에서 우리가 다 이스라엘과 같이 복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만유에 줄어서 만유 안에 계시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가 많은 걸 배워주지요. 이 15장 그래서 제목을 시작할 때 15장이 왜 있나로 시작을 했는데 진짜 그래서 전에부터 배운 게 성경은 이 위치도 중요하다. 구절이 바뀌어도 또 의미가 달라질 수 있고 그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맥이 항상 소중한 것이죠. 감사합니다. 만유에 주시니까 우리 가운데도 계시죠? 오늘 이 자리에도 계셨고 감사합니다. 만유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곧 만유이십니다.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모든 사람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대로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려고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나이다. 그 성경대로 성령의 인침대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함을 배워주시고 그러므로 우리도 선한 말을 할 수 있고 선한 행실로 거룩하여 질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성전의 아름다운 것이 우리에게 옷 입혀질 수 있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저기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려주세요. 네, 다들 평안하시고요. 건강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선생님도 잘 계세요. 네. 감사해요.